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주보안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땅의 사람 가운데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씨가 땅에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질 때에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사람이고 또한 깊이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땅에 떨어지는데 첫 번째 땅은 길가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길가 땅에 이 씨가 떨어져서 씨가 나지 아니한 길가 땅은 사람이 발로 밟고 밟아서 굉장히 딱딱해진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서 받아들이지를 않아. 딱딱하고 굳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런 결실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치유 기도를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치유하는 사람의 믿음도 똑같고 또한 치유의 은사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누구를 더 예뻐하시고 예뻐하지 않는 것은 꼭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심은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 때문이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또한 내 삶 속에 흉함의 결박이 마귀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나 치유사역자가 기도를 할 때에 그것을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리 주님이 사랑하셔도 치유의 역사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기를 왜 나는 고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기억하지 않는가 말하고 또한 그 사람 가운데 자기가 믿음이 없고 자기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치기도하는 사람의 은사가 약하다 한다든지 능력이 없다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많이 보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 경우 강팍하다. 내가 강팍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 마음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제가 애언사역을 집회 때마다 하는데 애언기도 할 때 되면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강팍합니다. 강팍한데 그 사람을 위해 애언해줘야 되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팍하면 성령의 역사를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튕겨나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언을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말씀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길가 땅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말씀을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물지만
또 어떤 때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떨 때는 강팍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길가 땅이 되어져서 딱딱하게 굳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떨 때는 잘 받아들이고 그런 차이를 봅니다. 요 씨 뿌리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마 지금 시대에는 지금 때에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이 농사철이고 특별히 모내기 때여서 한참 들에 가고 논에 가보면 모내기가 한창이고 끝난 밭도 있고 시작하는 밭도 있고 할 준비가 다 된 밭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사짓는 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농사짓는 이야기를 참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큰 종류를 이야기하면 두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는데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총 4가지 밭의 사람 가운데 3가지 밭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일단 길가 땅,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두 번째는 딱딱한 돌밭, 잠깐의 기쁨으로 받지만 문제가 있을 때에 배반하는 사람. 잠깐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버리는 사람이죠. 떠나버리는 사람이고 그게 길가 땅, 이 돌밭이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 가시덤불밭의 사람들은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분명히 씨가 떨어져서 자라긴 하고 싹이 자라고 가지가 자라는데 결실, 마지막 이삭을 맺는 데는 실패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가 있게 됩니다. 이제 4가지 땅 중에서 길가 땅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고 교회 속에, 복음 속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고 두 번째 돌밭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잠깐 합니다. 하다가 떠나버리는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들은 교회 속에 들어와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런데 결실을 맺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 번째 사람도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이따가 가고 첫 번째 사람은 안 오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다수는 저는 4번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3번째, 4번째 사람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인 가운데는 저는 4번째 사람이 대다수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4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15절에 나오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복음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구원 문제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구원의 문제.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바위 위에 뿌려진 씨죠.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배반한다 그렇게. 배반하는 자요. 누구를 배반합니까? 주님을 배반. 배반은 주님을 배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배반할 일은 없죠. 배반이라는 것은 인격 대 인격에 쓰는 말이 배반입니다. 제가 이 꽃을 제가 배반한다. 배반해요 못해요? 꽃하고 저하고 배반이라는 단어는 안 맞습니다. 제가 꽃을 버릴 수도 있고 선물 줘버릴 수도 있지만 제가 꽃을 배반하지는 않습니다. 배반은 인격 대 인격. 그래서 배반이라는 단어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반, 그걸 배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다는 것 12절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뭐하게 하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에요. 구원 얻지 못하려고 마음을 빼앗아버린다고. 말씀을 빼앗아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의 삶 속에 마귀의 역사가 빈번한지 생각해 보셔야. 마귀 역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못 보고 못 느낄 뿐이지. 또한 하나님의 역사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못 보고 못 느낄 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의 역사가 내 눈앞에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 바로 코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바로 코앞에 와 있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심이 내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내 믿음이 없어서 내 코앞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도움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내가 붙잡지 못하고 내 걸로 잡지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고 두드리고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들이 내 눈앞에 잠깐 뒤에 있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이야기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서 구원 얻는 것도 마지막 네 번째 땅이 결실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구원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성경 말씀에는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이 최고 중요한 것이에요. 구원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말씀이 최고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에는 구원의 말씀 말고도 다른 각양각종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각양각종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각양각종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많은데 이 약속의 말씀들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령 치유의 말씀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치신다 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까지 반복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병을 고치고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라.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얼마든지 병의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치유의 말씀은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이 치유의 말씀에 대해서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처럼 아이고 나한테 무슨 병이 치유될 것이냐?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하나님이 나는 안 고쳐주실 거야. 그런 사람은 이제 길가 땅이 되어져서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돌밭은 여기 보면 현상이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치유된다.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걸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기뻐져요.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까지는 이제 좋아요. 좋은데 그 다음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부인해버려요. 어떨 때요? 내가 치유된다. 치유에 대한 말씀이면 치유된다. 받고 내가 집에 돌아갔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 감동이 있어서 치유된다는 말씀 붙잡고 금방 치유될 줄로 알았어요. 집에 돌아가는데 내가 요통이 있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또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아이고 나 치유된 줄 믿었는데 바로 아프구나. 그러면서 배반, 말씀을 이제 버려버려요. 주님에 대한 배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치유에 대한 말씀이다 하면 말씀을 버려버려요.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붙들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열매를 치유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치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을 받았다 하면 받을 때 아이고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만 그런 사람은 깃가 땅이어서 단단하게 굳어져서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응답 받는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와요. 와,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겠구나.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금방 응답될 걸로 생각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내일을 봐도 열매가 없어요. 모레를 봐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계속 할지는 몰라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러니 이 돌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 믿음의 말씀, 별 말씀이 있는데 구원의 말씀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잘 믿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저는 좋은 마음으로 받는 옥토밭인 것 같아요. 대신 다른 각양 각종의 말씀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돌밭이 꽤 많아요. 돌밭이 많아서 설교 들을 때는 감동 있고 은혜가 있는데 일단은 집에 가다가 버려버리고,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버려버리고, 집에 도착하니 문제거리가 그대로 있지요. 집에 도착하니 빚쟁이가 그대로 돈 달라고 전화를 하죠. 집에 도착하니 사고꾸러미 남편의 꼴보기가 싫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버려버리는 돌밭이 굉장히 많은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꽤 많아요. 세 번째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밭은 밭인데 가시떨기 밭이라고 해요. 가시떨기 밭은 잡초밭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잡초가 굉장히 많은 밭이에요. 그 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씨. 참외씨 같으면 참외씨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참외가 들어가 있어요. 호박씨 같으면 호박씨 안에 호박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호박씨를 먹는다 해서 이만한 큰 호박을 먹는 거하고 같지는 않아요. 호박은 씨지, 호박씨는 씨지, 그거 자체가 호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모내기를 하고 벽씨를 뿌리고 모를 심는데 당장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씨예요. 하나님 말씀의 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가꾸느냐 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상추씨를 밭에다가 뿌려놓고 내일 상추를 따먹으려고 합니다. 내일 상추를 따먹으려고 하면 상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직 싹도 안 나옵니다. 하루 간에는. 그래서 상추씨를 뿌려놨는데 싹도 안 나구나. 아이고 필요 없네. 그리고 땅을 다시 갈아엎어버립니다. 필요가 없으니. 이제 그러면 상추는 실패했고 뭘 또 심어보고 뿌려볼까? 궁리합니다. 그리고 고추 모종을 사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내일 갔더니 고추 모종에서 고추가 주렁주렁 매달렸으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이제 오늘 심어놨더니 내일은 오늘 쌩쌩했는데 오늘 심어놨더니 내일은 쭉 쳐져 있습니다. 왜 고추가 나지 않지? 그래서 인내가 있어서 일주일을 기다려줍니다. 일주일 뒤에 고추를 따먹으려고 또 봤더니 고추가 아직 안 열려 있는 것이에요. 다시 갈아엎어버립니다. 갈아엎어버리고 뭘 심을까? 그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고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가시떨기 밭은 잡초밭이에요. 내 마음에 잡초가 많이 있어요. 잡초 위에 씨를 뿌립니다. 잡초가 있는 속에 씨를 뿌리면 씨가 발안은 합니다. 싹은 나고 열매는 납니다. 열매는 안 나도 싹은 나죠. 싹은 올라오고 줄기는 좀 올라옵니다. 그런데 잡초가 더 잘 큽니다. 거름을 줘도 잡초가 더 잘 거름을 먹습니다. 잡초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이 씨가 제대로 나긴 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를 못합니다. 모든 영양분을 잡초가 다 가져갑니다. 씨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잡초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이 잡초, 가시떨기들, 구약 이스라엘에는 이 가시떨기가 한국식으로는 잡초라 그러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말씀을 듣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지내요. 생활을 한단 말이죠. 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가시떨기냐? 세 가지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생의 염려거리가 가시떨기다.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것이 가시가 됩니다. 그것이 잡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에 열매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싹이 자라고 가지가 자랍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고 문제가 되는 죄인지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겠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는 진리로 믿지 못하고 거짓말인 줄로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염려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염려가 가득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각양각종의 은혜와 축복들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그건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염려는 여러분이 처리하셔야 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대신 처리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회개를 하시면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염려를 씻기고 여러분의 염려의 죄를 씻깁니다. 하지만 잡초가 그렇지요. 여러분의 농사 짓는 땅이 100평이라고 칩니다. 여러분의 농사가 100평을 짓는데 잡초가 100평에 띄엄띄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죠. 가득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염려를 하지만 수준이 틀립니다. 수준이 틀려요. 잡초를 뽑는데 염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살아온 사람은 잡초 뽑는데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염려를 별로 안 해고 온 사람은 염려거리, 잡초를 뽑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겁니다. 잡초 하나를 뽑아놓은 다음에 내가 염려를 이제 다 처리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을 겁니다. 염려를 많이 하고 온 사람은 염려가 자동으로 됩니다. 염려 안 하려 해도 염려가 자동으로 돼요. 염려가 자동으로 여러분 안에 떠오르고 생각나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은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이 염려를 받아들이고 하고 선택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으로 염려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돌보아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으로 염려와 싸워야 합니다. 맨 처음에는 싸움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싸움에서 지든지 이기든지 대신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포기치 아니하고 낭망치 아니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염려가 어느 때부터 점점 줄어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 되면 염려가 안 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거리가 생기는데도 어느 때가 또 지나면 염려가 안 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돼요. 왜 염려가 안 되지?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나는 왜 염려가 안 될까? 나는 왜 염려가 안 되고 불안 안 하지? 지금까지 나는 많이 불안하고 살았는데 불안이 왜 안 될까? 이미 그 사람 안에 염려라는 잡초가 대부분 뽑혀나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질이 안 좋고 성질이 대팍하고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일만 나타나면 분노가 나타나고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짜증이나 분노 같은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회개하면서 이 분노 대신에 회개로 나아가고 분노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평강으로 나아가고 분노 대신에 분노한다는 것은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용서함으로 나아갈 때에 어느 때가 되면 분노가 점점 내 안에 사라져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상해진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으면 내가 내 그 분노의 잡초를 용서하지 못함의 잡초를 많이 뽑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성질나게 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성질이 안 나는 거예요. 자식이 사고치고 들어왔는데 내가 우라통이 치밀고 못 살겠다 그러고 해야 되는데 우라통이 안 치미는 것이에요. 자식이 사고를 쳤는데 괜찮아 그리고 야단은 치지만 하나님께 믿고 기도가 되어지고 자식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식을 용서하는 문제 또 나를 용서하는 문제 내 남편이나 아내를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이 처리가 되어서 그 잡초가 많이 없다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잡초가 많아서 뽑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잡초가 적어서 오히려 뽑기보다는 뽑는 건 좀 적고 심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믿음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100평의 밭이다면 하나만 심어놔서 잘 가꾸어 봐야 가을 되면 하나에서밖에는 팬 이삭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조금 몇 개지요. 여러분이 하나를 심어놨어요. 벼 하나, 모 하나를 심어놨어요. 모 하나를 심어놨는데 11월 돼서 추수할 때 되면 얼마나 맺힙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맺히지요. 모 하나에서. 그걸로 밥 한 끼 해먹을 수 있습니까? 밥 한 끼 해먹어도 양이 차지 않을 겁니다. 왜? 이 하나니까. 이삭 하나에서 패가지고 얼마나 난단 말입니까? 100평이면 100평을 가득하게 모내기를 해야 되고 100평에 가득하게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하여 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심는 방법은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이야기. 그것이 잠깐 동안에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의 염려거리나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나 돈 문제를 만나면 그 말씀을 빼앗아버리고 버려버리고 그 염려거리, 돈 문제의 문제거리, 자식 문제를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 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말씀을 들으면서 받았던 기쁨과 은혜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은 다른 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나 염려거리나 낙심거리가 생각나도 마음속에서 아까 들었던 그 말씀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하면 다시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 됩니다. 또 설거지를 하다가 어제 들었던 그 말씀 그걸 붙잡으면 다시 마음속에 기쁨이 옵니다. 그건 심는 과정이고 잡초를 또한 거꾸로 뽑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음 날이 되어서 마음이 힘들 때 다시 엊그저께 그 말씀 주일 낮에 전했던 그 말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시 붙잡는 것이 되고 마음속에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여러분의 삶에 결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일확천금이라는 건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 맺힌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생의 염려거리,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인생의 염려거리 때문에 잡초가 있어서 결실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재리는 돈이죠. 돈, 재물 문제예요. 돈이 많은 문제든지 적은 문제든지 빚이 있는 문제든지 어쨌든 간에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재리는 돈, 재물을 이야기해요. 돈 문제 때문에 돈 문제가 내 마음속을 사로잡아 버리면 돈 문제, 물질 문제가 사로잡아 버리면 그 재물이라는 것은 다 포함합니다. 실제적인 현찰, 현금이 되기도 하고 또한 투자해 놨던 주식이 되기도 하고 채권이 되기도 하고 아파트가 되기도 하고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이걸 다 재리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을 차지해버린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주님 자리에서 차지해버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첫째는 구원 문제니까요. 또한 주님 자리 대신에 돈이 들어와 버린 사람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사람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돈이니까 돈이 구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 천국도 돈이 보내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는 주인 자리는 안 바꿔야 되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는 것,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이 되는 것, 그것은 절대 안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바꾸어버리면 구원을 잃게 됩니다. 그걸 바꾸어버리면 구원이 없습니다. 주인 자리 대신에 잠깐의 주인 자리는 얼마든지 바꿉니다. 잠깐의 주인 자리.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영구한 주인으로 바꿔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잠깐 동안은 돈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살아나가면 결실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질 문제, 돈 문제, 마음을 사로잡지 않아야 합니다. 돈은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도구 수단이죠. 도구 수단.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실 때도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러죠.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마시는 단계. 돈이 나를 끌고 다니는 단계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돈의 적고 많음 때문에 직장을 선택한다거나 돈의 많고 적음 때문에 어떤 일을 선택한다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돈의 노예가 이미 되어버린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이 천국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도 돈 때문에 이 또한 물질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일락. 일락이란 것은 내 삶 속의 향락, 쾌락을 일락이라고 해요. 향락, 쾌락. 내가 즐기는 것들 가운데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 주님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절대 싫어하십니다. 그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쾌락도 여러 가지 쾌락이 있죠. 자식을 키우는 기쁨, 이것도 일락에 속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우는 기쁨이 너무 커서 자식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주인 자리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축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주인 자리에 들어와 버렸다. 일락 속에 들어와 자식이 주인 자리에 들어와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돈 문제, 물질 문제 도와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영혼을 끌어안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집사님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항상 자식만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일락에 취해버린 사람, 자식에 취해버리고 주인 자리에 자식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식이 10명 있는 사람은 매일 자식만 위해서 작정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맨날 기도하고 그 사람 삶 속에는 열매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주인 자리에 완전히 사로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 자식도 축복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 자식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쁨되는 걸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할 때에 내 자식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움켜쥐려 않는 것은 놓쳐버리고 내가 움켜쥐려 하지 않고 놓아줘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이되어서 돌아오리라. 차고 넘치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라 그런 것은 첫째는 물질 문제,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과 더 깊은 의미는 줄 것들은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풍족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사랑을 나누어 주고 또한 항상 할 수 있는 기도를 나누어 주고 그런 것이죠. 기도를 나누어 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말씀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나누어 주고 주는 것이죠. 그 줄 때에 호의 되어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줄 줄을 몰라요.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꼭 돈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땅 위에서 돈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지요. 돈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기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후이되어 갚아주시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형제들 가운데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심지 아니하고 거두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심는 방법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심어야지 거둔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으면서 거두려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심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심으셔야지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들을 때 너무 감동이 돼요. 감동이 되다가 길 가고 집에 돌아가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말씀을 버려버려요. 끝난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전화가 엄마 힘들어 죽겠어 라는 전화가 와야 돼요? 아니면 엄마 너무 좋아 죽겠어 그런 전화가 와야 돼요? 엄마 좋아 죽겠어, 나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 그 전화가 와야 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 사람은 아까 상추씨 심었다가 내일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자식이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여러분 안에 그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데 내 자식들도 돌봐주신다.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다 보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석 주가 지나면서 자식이 엄마 이상하게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붙잡지 않고 버려버려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왜 나는 막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는 즐거움이 있는데 삶 속에 열매를 못 맺히지. 들을 때는 막 성령의 역사도 있고 평안도 있고 감사도 있고 천국을 누리는 것 같더니 내 삶 속에는 왜 거두는 게 없지? 그럽니다. 왜? 돌봐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상태로 만드냐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돌밭은 영원한 돌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길가로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돌밭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가시덤불밭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옥토로 기름진 땅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각기 다양하고 다른 일이 생겨납니다. 15절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뭘로 결실한다 그럽니까? 인내로. 말씀을 듣고 뭐해서요? 지켜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내 마음속에 붙잡아 둔다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내 마음속에 붙잡아 보물처럼 내 마음속에 지키고 있는 것이 마음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지키고 있는 것이 그리고 잡고 있는 것이 잡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그것을 잡고 있을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리라. 그렇게 조건적이에요. 조건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러면 행해야 되는 것이죠. 주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식만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차라리 내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주면 내 자식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것에 두 번째 의미에 속합니다. 지켜야 되겠구나. 내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자식, 또 내 자식이 아니라 나 말고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돈 문제가 있으면 내 돈 문제 기도할 시간에 다른 집사님 돈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후히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는 뭐예요?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인내.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인내도 필요 없습니다. 내 밭에 저초만 가득 심어놓고 1년을 기다려보십시오. 뭐가 나는가요?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내 밭에 좋은 걸 심어야 돼. 좋은 걸 심어야 돼. 단지 하나만 심어놓고 1년 지나보십시오. 하나에서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상추를 하나 심으면 1, 2개월 지난 다음에 상추가 하나에서만 날 것이고 상추를 10개를 심으면 10개에서 날 것이고 100개를 심으면 혼자서는 도저히 못 먹을 정도로 상추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은 무한하고 넓으니까 100평만 여러분의 마음에 벼농사같이 지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0평을 지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00평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또 손에 가진 것은 유한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도 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고 제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능력의 통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말씀을 내가 잡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요. 믿는 사람은 이제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지요. 내 입으로 고백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옥토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기는 다 옥토 땅이 있습니다. 다 좋은 땅이 있어요. 그 가운데 또 잡초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어요. 돌도 있어요. 돌은 캐내버리면 되지요. 산에 가서 농사 지을 때 항상 돌을 캐내고 또 나오잖아요. 돌은 캐내야지요. 돌은 캐내셔요. 돌은 캐내서 여러분 안에 암초덩어리, 돌덩이들 같은 것은 캐내버리고 그래야지 좋은 땅이 됩니다. 걸음을 주셔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빨리 결실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짧게 걸립니다. 어떤 것은 좀 길게 걸리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짧게 걸리는 게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때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듯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하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것은 치워버리십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여러분 안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키 잘 알고 있는 말씀, 듣는 말씀 가운데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있으면 허무함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의 상태와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있는 사람은 붙잡고 있는 것이 길면 길수록 점점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많이 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의심하고 불신하고 많이 살아왔으면 믿으려도 안 믿어집니다. 이게 정상이지요.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올 것 같아요. 또 믿음이 좀 생겨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안에 역사합니까? 그 많은 잡초들을 해치고 그 많은 돌덩이를 해치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의심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불평이 떠나가고 불신이 떠나가고 신뢰하지 못하는 게 떠나가고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때부터는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겠구나. 믿음의 열매를 거두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열매를 거두겠구나. 믿음이 역사하네. 그러니 이제 기도해도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겠구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4가지 밭인데 좋은 땅이 되셔서 말씀을 듣고 붙잡고 인내로 지켜서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에 심으면 11월에 풍성하게 축소하는 것. 어떤 것은 그것보다 훨씬 짧게 걸릴 겁니다. 여러분의 과폐 문제 해결이 있는데 마음을 강팍하게 닫고 있어서 그런 것이고 마음을 여십시오.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잠깐 기쁨으로 갔다가 떠나버리지 마시고 붙잡아서 결실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자식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건강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해서 행복한 사람, 평안한 사람, 기쁨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무엇이든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생각하였으나 이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니 회개합니다. 우리가 길가 땅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길가 땅이 되어서 강팍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바위에 있는 땅이 되어져서 돌밭이 되어져서 말씀을 기쁨으로 잠깐 받으나 집에 돌아가면서 버려버리고 집에 잠깐 있다가 버려버리고 걱정거리 염려거리 때문에 버려버리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옥토밭이 되고 좋은 땅이 되어져서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고 믿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함으로 지켜서 인내함으로 때가 지나면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또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알곡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고 있으면 인내로 결실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낙심치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오니 주님께서 우리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가정을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오니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어느 때부터 느껴지고 체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